받으러 주의 영광 환합하고 반짝반짝 빛난 별 그 능력 찬양하여라. 한량없이 큰 능력 소리 높여 찬송 드리세. 그는 우리를 다 구원되시는 그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기쁨의 찬양 하늘 높이 울려 퍼지도록 주를 찬양 기쁨의 시간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라. 주님께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기쁨의 노래로 찬양. 온 땅 위에 기쁨의 찬양 울려 퍼지네. 영광의 주의 날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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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라 기쁨의 찬양 하늘 높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께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기쁨의 노래로 찬양. 온 땅 위에 기쁨의 찬양 울려 퍼지네. 영광 가득한 주의 날 주 찬양.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번 미국 달라스 수양회 기간에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0명 정도 오셨는데 이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반을 나누어 가지고 분방 공부를 하는데 제가 스페니쉬 계통의 목사님들을 한 30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 저녁마다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은 제가 질문을 받겠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목사님들이 있는데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대답 못하면 어떡해요? 진짜 쪽팔릴 텐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이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내가 대답 못할 질문을 하면 내가 진짜 큰일 날 텐데 그 목사님들이 하는 질문이 내가 명확하게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해놓고 후회를 했어요. 야, 이러다가 또 이상한 질문하면 어떡하지? 요한계시록에 백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픈데 이분들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만 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룹 교제할 때마다 계속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의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원히 온전케 됐다. 또 골로새서 말씀처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그럴 때 이 목사님들이 마음에서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진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야. 영어로는 퍼펙트잖아요. 이건 막 완벽하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부부싸움을 하며 막 성질 날 때가 있고 제 마음속에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고 미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내 몸속에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나는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말은 맞는데 마음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위로 되는 거고 하나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케 된 것이다. 믿음으로 온전케 된 의인이기 때문에 행위에 문제가 있어도 이 온전함이 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이렇게 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말씀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하나님이 한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공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를, 의인이 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퍼펙트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근데 여기 저가 한 제물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온전하다 하면서 왜? 하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온전하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니까 이 온전하다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반대로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쳐다보고 아직까지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싸우고 내가 이런 온전치 못한 행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온전한 행실로 온전한 게 아니라 한 제물로 온전하게 됐으니까 나는 온전하다 할 때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내 행실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익숙하더라. 나를 쳐다보더라. 그래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자기만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자기만 쳐다보고 살았으니까 내가 온전하다, 의인이다, 거룩하다, 흠이 없다 해도 막 계속 고개를 갸우뚱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온전하단 말이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룩하고 의인이란 말이냐? 계속 마음에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다. 우리가 말씀에서 거룩하다,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하다,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해도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지. 나는 못난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어제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도 진짜 개판인데 내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야.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쳐다본다는 거죠. 나를 쳐다보고 나는 퍼펙트한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D.L. 무디도, 스펄전도, 찰스 피니도,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 완전하다 소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사람은 다 위선되고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에는 D.L. 무디나 박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똑같다. 자기가 자기를 쳐다보면 우리는 똑같다.
더 나쁜 놈도 더 착한 놈도 없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됐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자, 일월화수 일요일 저녁부터 캠프를 했으니까 일월화수 목요일 날 아침 먹고 이제 마치는데 4일 동안 그룹 교제를 한 30명 목사님을 모아놓고 이제 이쪽에 하고 저쪽에 또 한 30명 또 영어권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캠프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그룹 교제를 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습니다. 씻겼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의인입니까? 그러면 조용해요. 죄가 다 씻겼습니까? 아멘. 하다가 그러면 이제 의인입니까? 그럼 조용해요. 말을 못하는 거라. 왜? 자기를 쳐다보니까. 야, 인간이 과연 의롭게 될 수 있나? 당연히 없지. 인간은 다 거짓된데.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됐다 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또 이제 설명을 하는 거라.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부담이 없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하고 이제 넘어갔다. 그 다음 날 영원히 온전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또 조용해요. 아니, 이 사람이 내일 또 죄를 짓고 모레도 죄를 짓고, 아니 이렇게 늘 죄를 짓는데 또 영원히 온전하다는 게 이게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현재까지의 죄를 짊어지셨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냐? 영원한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걸 보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씻어놨다 하고 또 막 이야기를 하면 또 끄떡끄떡하고 또 막 받아줬고,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그러면 이제 반반이에요. 이제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갸우뚱갸우뚱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도 자기를 쳐다보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죠. 나를 온전케 해놓은 주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나를 쳐다본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 앞에 살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정말 성경 지식이 없어요. 약해요. 나름대로 막 성경도 읽고 목회 생활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런데 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행위에 매여 있으니까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딱 이야기하고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하고 질문하면 답해주고 질문하면 답해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자랑스럽더라니까요. 야,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놨다. 그걸 믿어라.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편을 많이 보는 편인데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혼에 관심 없잖아요. 대학생 영혼에 관심 없는데 하도 영혼에 관심 없으니까 228 공원에다가 단기 갔다 온 애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 전시해놓고 컬처인가 뭔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모집해가지고 걔들 붙들어 놓고 이제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마음에서 낙심이 되는 거라. 야, 말씀에 전혀 관심 없고 영혼에 전혀 관심 없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내가 이 학생들 붙잡아 놓고 이야기한다고 이 학생들이 구원 받겠나? 이 학생들한테 무슨 뭐가 되겠나?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안 되겠는 거라요. 안 되겠는 거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 사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한 번은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래, 내라도 열심히 전도하면 9명은 구원 받잖아. 내라도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래가지고 첫날 손 들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기도받고 할 때 같이 막 가방 들고 따라 나와가지고 어떤 아가씨를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나와 손 들고 앞으로 나왔는데 아가씨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나 끝나거들랑 이야기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우 이 아가씨 참 당돌하다야.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하면 될 건데 아가씨 교회 다니십니까? 예.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아니 목사님 기도나 끝나거들랑 합시다 하니까 얼마나 길어요. 이 아가씨 참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끝났어요. 아가씨 이리 좀 오세요. 이야기합시다. 그럽시다. 왔어요.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많이 모자라더라고. 정신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이 아가씨하고 이야기했다가는 일주일 내내 이야기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9명 구원 못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그 아가씨 보내고 누구하고 교제하지 하니까 벌써 다 이제 한 번씩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교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 형제가 어떤 청년을 붙잡고 교제하는데 저 형제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지 싶어서 형제 내가 할게 비켜라 해가지고 앉아갖고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 청년도 맛이 갔어요. 아, 야도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안 되겠다는 계산이 딱 들어요. 상보를 나와서 그런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 그만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안 되겠다. 그래, 나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이 온전케 되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시겠나?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이 사람한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친척들한테,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안 듣는다. 안 된다. 하지 말자. 이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 안 듣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럴 게 아니라 안 듣는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안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럼 안 하는 걸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안 되냐?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안 되냐? 한 번은 김천 시장님이 박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반찬 다 한쪽으로 미루더니 성경책을 탁 펴놓고는 복음을 전하시더라고. 그래서 1시간 넘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1시간 넘게.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듣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안 들으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 내가 생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차 타고 이제 가시면서 야, 김천시장 존경스럽더라. 내 본이 신앙에 관심이 없는 듯한데 1시간 내내 내 말을 들어주더라. 야, 이 시장 훌륭한 사람이더라. 다음에 나오면 내 또 찍어주고 싶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목사님도 아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면 그만두시지 왜 계속 했냐. 그게 이제 나하고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안 들어간다. 안 된다. 지금 이분이 내 이야기를 안 듣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데도 믿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날 구원을 안 받으면 그 다음 날 구원받을 수 있고 한 달 후에 구원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야, 이게 믿음으로 안 했구나. 내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온전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왜 역사를 안 하시겠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면 형편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 구원 안 받을 것처럼 보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면 되는 것이. 그래서 야,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버리는구나. 주저앉아 버리는구나. 마귀가 우리한테 안 되지, 안 듣잖아, 그만해, 그만해. 아, 이게 마귀 목소리구나. 마귀 목소리구나. 그래서 우리가 형편을 보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안 듣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 든 형제가 있었는데 교회를 향하여 불신을 품고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딱 닦였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형제를 불러놓고 교제를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 들어요. 질문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해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데 2시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데. 근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는 형편 보고 아이고 안 듣는다, 안 들으니까 하지 말자 해서 안 해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 그러면은 뭐 수양회라도 한번 가자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속에서 귀신이 전에도 안 간다 안 하더나 내가 이야기해도 이 사람 안 듣는다. 아니 세월이 지나면은 변하는 법인데 그 사이에 변했을 수도 있지. 수양회 한번 갑시다. 내 소원입니다.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 수도 있는 것이 내 편에서 무조건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안 될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우리가 수양회도 초청하고 앉아봐라.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사역을 안 하려고. 그 사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먹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은 몇 년 전부터 마음을 먹어야 돼요. 몇 년 전부터 사역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교제도 안 들어가지. 아예 나는 사역 안 한다. 나는 사역 안 한다. 나는 이제 사역 그만둔다. 근데 이제 결정을 못한 것이 사역 그만두기는 그만두는데 언제 그만둘 거냐. 그거를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그만둔다. 언제? 그건 아직 결정 못했다. 그러고 사는 거라. 나는 사역 그만둔다. 언제? 아직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그만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사역을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혼자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다 그만둬야 되잖아요. 아내한테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왜? 그럼 아내하고 공감이 가야 되잖아요. 아내가 아내 나는 죽더라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거를 설득을 시키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나는 무능하다. 아무리 교제도 안 뚫린다. 나는 체질이 안 맞다.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마누라한테 계속 해줘야 된대요. 아니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겠더라고.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나는 안 된다. 내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안 되고 연수원 갔다 와도 안 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을 더 고생시킬 수 없다. 직장 잡아야 되겠다. 그만두자.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넘어가는 거라. 왜? 마귀 음성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을 삶아야 되는 거라. 애들한테 내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를 향하여 불신을 심어야 되겠더래요. 교회를 향하여 불신을 심어야 되겠더래요. 나는 목사님하고 교제해도 안 된다. 마음 바꿨는데도 가면 또 아니락하고 마음 바꿨는데도 가면 또 아니락하고 뭔가 좀 난 아닌 것 같다. 체질이 안 맞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조금씩 불신을 넣어준대요. 애들이 아빠가 사역 그만둘란다. 아이고 아버지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그만둡시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작업을 해야 된대요. 작업을. 그래서 그걸 다 했대요. 그걸 다 했는데 문제는 애가 자빠져 버린 거예요. 애가 그때부터 목사 아들인데 뭐 교회 활동도 안 하고 뭐 바깥으로 빌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보니까 애가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대요.
그만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만두면은 아빠가 뭐 먹고 살 거냐? 아빠는 그 물건 나르는 일을 하면 되겠더라. 백화점 같은데, 마켓 같은데 이렇게 차에서 물건 나르고 창고 정리하고 내가 이런 걸 봤는데 그거를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하면 되겠더라. 엄마는 나는 식당 가서 일하지. 야, 그래가지고 엄마 아버지 고생하면서 살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내가 지금 전교에서 1등 하는데 내가 학교 졸업하면 의사가 되려고 한다. 내 졸업할 때까지만 사역을 해라.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만 사역,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졸업할 때까지만 사역을 해라.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 졸업할 때까지, 그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그만두면 그러면 교회는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대구서 사역하다가 사역 그만두고 내가 대구교회 나올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되나?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면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욕하고 대적하게 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계속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사역을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고. 자식도 똘방진 자식을 잘 둬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수선하잖아요. 사역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 상황에서 교회 안에 행사를 하는데 잘 하는 거예요. 잘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체질인 거예요. 예? 진짜 체질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도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고 역사를 하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뭐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라.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해롱해롱 하는데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힘있게 일하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막 이게 체질 아니야, 난 안 돼, 그러면서 자꾸 뒤로 물러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역자가 뒤로 물러갈 사역자가 아니고 일을 잘하는 사역자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일 참 잘한다. 근데 마음은 계속 뒤로 물러가고 빠지는 거예요. 침륜으로. 야, 왜 저렇게 사냐? 내가 볼 때 잘하고 있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더라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위하여 새롭게 만드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용도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모터라도 물을 밀어주는 모터 펌프가 있고, 안 그러면 지하수를
빨아 끌어당기는 모터 펌프가 있어요. 밀어주는 기능이 있고 흡입하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이 다르죠. 똑같은 모터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하여 살기에 아주 안성맞춤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역사를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수양회를 초청하고 집회를 초청하고 그러면은 진짜 되겠는데 우리는 나를 쳐다보고 형편을 쳐다보면서 안 돼, 못해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과학대학교하고 IYF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서로 이제 협력하기로 MOU 체결을 했는데 과학대학교하고 IYF하고 이제 MOU 체결하니까 그 조인식을 가졌어요. 그 총장님 나오셔갖고 사인하고 저는 이제 지부장으로 이제 사인하고 해서 이제 그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학대학교 총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럼 저도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거기 뭐 학과장 교수들도 많고 뭐 교수들도 많고 총장님도 있고 막 우리 학생들도 다 있는데 내가 뭐라고 축사했느냐 하면 철거는 당기는 힘이 아주 강하지만 압력에 약하다. 그래서 구부리면은 탁 잘 구부러지는데 당기면 안 끊어진다. 그래서 압력은 약하지만 장력은 세다. 근데 콘크리트는 압력은 세다.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간다. 근데 당기면 갈라진다. 이 장력이 약하다. 근데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합치니까 철근의 힘에 당겨도 안 떨어지고 콘크리트 힘으로 앞만 눌러도 안 찌그러진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굉장히 강한 압력과 장력이 아주 강한 구조물이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로 집을 짓는다. 과학대학교하고 IYF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될 것이다. 우리 둘이 협력을 하면은 완벽한 능력을 갖춘 그런 단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조인의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막 박수 쳤어요. 총장님실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은 강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강의를 평가해가지고 뭐 A, B, C, D 하고 이렇게 딱 평가해서 나누는데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강의를 잘하십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교수를 안 하시고 왜 목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을 하기에 아주 뛰어난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인드 강연한다 해도 막 진짜 지혜롭게 잘하고 뭘 한다 그래도 다 잘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내가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 댄서를 시켜도 잘하고 뭐를 시켜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형편을 쳐다보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느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로 만들었구나. 근데 새로 만들었는데 껍데기를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껍데기를 보면 똑같은데 말씀을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말씀을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더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더라. 말씀을 보면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니면 그럼 누가 이 복음을 전하냐? 내가 아니면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사단에게 잡혔던 죄 속에 눌려 살던 그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으니까 다시는 안 나타난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내가 2015년 달력을 다시 걸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 방에 2015년 달력 다 걷어치우고 2016년 달력을 걸어 놨더라고요. 2015년 달력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직도 게을러가지고 못 치우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묻혀놓은 달력은 있겠지만은 2015년 달력을, 2015년 빼고 2014년 달력을 벽에 걸어놓은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왜? 지나갔다는 거지. 지나간 달력이다. 지나간 달력은 이제 끝났다. 지나간 달력은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다. 지나간 달력인데 지나간 달력을 왜 보냐. 근데 내 모습, 이거는 하나님 눈에 지나간 달력과 같아서 안 본다는 거죠. 지나간 달력이다. 뭐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 아직까지 온전치 못하고, 아직까지 성질내고, 아직까지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까지 음욕을 품고 욕심을 가진 이 육체, 이 옛사람, 이거는 지나간 달력과 같아. 끝났다 이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2015년 달력은 죽었다. 2014년 달력도 죽었다. 김동성도 죽었다. 지나갔다. 이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고 뭐 몇 월 며칠까지 계산할 필요도 없다. 이건 지나갔고 죽었다. 지나간 달력이다.
사람들이 내 사주팔자를 이야기할 때 생년월일이 언제입니까 하고 사주팔자를 이야기하는데 지나간 달력이다. 지나간 사주다. 죽은 인생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너무너무 자연스럽다. 우리의 옛사람이 죄를 짓는데 자연스럽듯이 이제 이 새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자연스럽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연보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다 인색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옛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마음에 그 새로운 피조물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성품에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고 막 물질도 드리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막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시고 그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아이고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이건 다 안 할 것 같고 막 건축할 때 다 도망갈 것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복음을 사랑한다.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때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귀한 마음들이 일어나서 화답을 하고 같이 동참을 하고 같이 발을 내딛는다. 다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육신이 보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쳐다보느라고. 여러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쳐다보고 아닌데 나를 쳐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쳐다보니까 말씀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니면은 이 일할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면은 이 일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도록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시고 이 일을 부탁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말씀을 쳐다보고 야,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말씀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게 해놓으셨구나. 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를 쳐다보고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행실을 쳐다보는 거라. 내 행실을 쳐다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한 번씩 교회도 빼먹고 내 행실을 쳐다보니까 막 봉사하기도 싫고 내 행실을 쳐다보니까 막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는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쳐다보고 내가 의인이다 하고 말을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안 쳐다보고 말씀을 쳐다보고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영원히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듯이 말씀을 쳐다보면서 복음 앞에 살기에 아주 안성맞춤에 합당한 사람이다. 복음 전하기에 우리는 딱 맞는 사람이다. 네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복음 전하냐.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살기에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미국 수양회를 가거나 한국 수양회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하거나 하면은 목사님들은 틈만 나면 교제를 해요. 아침 5시부터 올라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말씀 펴놓고 교제하고 아침 먹고 다시 돌아앉아가지고 교제하고 오전 집회 참석하고 말씀 전하고 점심 먹고 돌아앉아가지고 교제하고 또 집회 가고 그룹 교제하고 또 저녁 먹고 돌아앉아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미국 가도 우리 아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가는 쫄병이라 또 막 지 나름대로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난 내대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로비에서 만나면 아버지 아들아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또 헤어지고 그게 다예요. 우리 손녀도 얼마나 바쁜지 찾아갔더니 없어요. 어디 갔는데 하니까 달라스 교회 갔대요. 그 주일학교 한다고. 그래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뭐 둘째 날하고 넷째 날 온대요. 그래서 또 내가 시간 내갖고 가야 만날 수 있어. 걔가 내한테 못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부 다 바빠요. 수양회 하면 정신이 없어요. 막.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막 말씀 전하고 교제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막 칸타타 하는데 이번에 달라스에서 칸타타 하는데 6,500석짜리를 빌렸는데 꽉 찼어요. 차가 그 공연장에서부터 막 몇 킬로를 차가 줄을 지어가지고 파킹한다고. 이미 다 찼는데 사람이 다 찼는데 줄이 나래비로 써가지고 그 빈 차를 그 차를 돌려보내느라고 돌려보내는데 1시간 걸렸대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가. 그 중에 어떤 부인 한 분이 다 마치고 가는데도 혼자 안 가고 있더래요. 그리고 왜 부인이 여기 안 가고 계십니까? 내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마음에 말씀이 터치가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다. 그럼 내일 저녁에 수양에 오세요. 그 다음날 부부가 왔어요. 그 복음 전에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칸타타하고 서양회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막 좋고, 야, 진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럼 이거 안 하고 뭐 할 건데? 이거 안 하고 뭐 할 건데? 진짜 뭐 세상에서 경치 좋다 하는데 가서 봐도 그게 그거고, 내가 봐도 이래 와룡산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뭐 경치 좋다 하는데 가봐도 그렇고, 막 우리 부인 자매님들하고 내장산 단풍 구경 가는 게 소원인데 어느 날 잡아 갔다가 진짜 감기 들릴 뻔하고 단풍 다 떨어지고 날 잘못 잡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디 가도 멋있고 재미있고 그렇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행복하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뭐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춤추고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지나면은 불편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의인인데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하는 이유가, 의인인데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세상에 젖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니까 힘들죠. 우리는 체질이 복음 앞에 살 때 행복해지는 체질이구나. 그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복음 앞에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그래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국화는 왜 가을에 핍니까? 봄에 안 피고? 장미꽃은 왜 5월 달에 핍니까? 이 겨울에 안 피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장미꽃아, 너는 5월 달에 펴라. 국화야, 너는 9월 달에 펴라. 하나님이 그 계절에 그 꽃이 피게 해놨어요. 국화가 3월에 4월에 절대 안 펴요. 몰라, 어떻게 막 온실에서 요즘 이 한겨울에도 딸기가 나오는 철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맞을지 몰라도 보통 자연스럽게 3, 4월에 국화가 핍니까? 안 피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 기쁨이 최고에 도달을 한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을 세상에 젖어 살 때 괴롭다.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형편을 보고 살아왔던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나는 안 돼. 아이고, 나는 막 주님 섬기는 거 체질 아니야. 아이고, 나는 막 세상에 젖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지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 살 때 행복하고 복음 앞에 살 때 감사하고 보람되고 이렇게 주를 섬기면서 사는 동안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진짜 그래요. 목사님은 선교사님들한테 예배당을 지어라. 땅은 정부한테 좀 달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정부로부터 땅을 얻은 나라가 많아요. 안 그러면 헐값으로 땅을 사든지. 미국의 그 어느 도시에 그 전도사님이 예배당을 하나 샀어요. 예배당을 하나 샀는데 그 예배당을 경매에 나온 건데 3억, 한국 돈으로 3억
경매에 2억을 샀어요. 2억에. 2억에 집을 샀는데 이제 비가 오는데 물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물이 새는 집이다. 보상을 해라 하니까 1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물 샌다고 고치라고. 그래가 우리가 한 1,000만 원 주고 고치고, 그래가지고 3억짜리 건물을 1억 주고 사서 들어가니까 거저 묶이잖아요. 그리고 1억은 또 융자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공짜로 집을 하나 얻어서 들어간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막 젊은 애들이 뛰놀고 거기서 막 복음도 전하고 컬처도 하고 집회도 하고 좋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했으니까 옛날 달력을 안 보잖아요. 그렇듯이 나를 보지 말자 이제. 왜? 지나간 달력을 뭐 하려고 찾겠노? 지나간 달력이다. 나를 쳐다보는 것은 지나간 달력을 보는 거나 같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지 말자.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지 말자. 새 사람을 보자. 새 사람. 우리가 달력을 보는 이유가 앞으로 것을 보려고 보는 것이 지나간 것을 보려고 보지는 않잖아요. 한 번씩 보기는 봅니다마는 지나간 것 찢어버리고 버리고 찢어버리고 버리고 하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나간 달력 보지 말고 옛사람 보지 말자.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거 이제 보지 말자. 새 사람.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모습.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온전케 된 모습. 이걸 보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복음을 위하여 살기에 아주 합당한 모습. 야, 이거를 보고 살자. 이걸 보고 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뒤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자가 아니고 이미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뒤로 물러가냐? 우리가 믿음이 있더라.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더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더라고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실수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쳐다보고 거기서 벗어나서 복음 앞에 힘있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 못난 모습, 허물진 모습, 실수한 모습, 그래 그건 지나갔다. 이제 보지 말자. 나를 온전케 하셔서 복음 앞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이런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복음 앞에 살아야지. 복음 앞에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좋은 대학교를 왜 가야 됩니까?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왜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됩니까? 월급 많이 받으니까. 왜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잘 사니까. 그래야 행복하니까.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좀 잘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 없으니까 그 집이 불행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화목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화목해야 되고, 자녀 간 사이에도 화목해야 되고, 온 집안이 화목해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가깝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정이 화목합니까? 젊은 세대 사람들이 3분의 1이 이혼한다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 결혼식 하는 거 보면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화려하게 하더라고. 내가 가서 보면 볼 것도 없는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진짜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는데 왜 그렇게 좋은 결혼식을 해놓고 이혼합니까? 3분의 1이 이혼하는데 그러면 3분의 2는 이혼 안 했으니까 멀쩡한 게 아니고 그 3분의 2 중에 또 3분의 1은 아이고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사는 거지 행복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식들 다 출가시켜 놓고 황혼 이혼율이 늘어난다 하잖아요. 황혼 이혼율이 늘어난다. 그래서 예수가 없어서 불행하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해외여행 해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내가 미국 가서 뭐 선물을 좀 사고 싶어도 살 게 없어요. 살 게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기념품이라도 사갖고 오는데 미국 가서는 살 게 없어요. 우리나라 오면은 예쁘고 좋은 물건, 실용성 있는 물건 많아요. 참 우리나라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작년까지 연속 5년 동안 무역이 1조 달러를 넘었는데 작년에는 1조 달러 돌파를 실패했더라고요. 9,600 몇천억 달러인데 실패했더라고. 그래도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6인가 그래요. 작년 실적이 6인가 7인가 그래요. 대단해요. 잘 살아요. 근데 목사님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잘 사느냐 하면은 그 노태우 정권 때 언론기본법 해가지고 그리고 이 책 출판 자유 이제 이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 88 올림픽 하고 그러면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로 많은 국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권을 못 만들었어요. 여권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에. 왜? 해외 나가면 돈 쓴다고, 달러 쓴다고. 근데 88 올림픽 하면서 구호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이게 플로건인데 88 올림픽 때 세계가 서울로 다 왔어요. 근데 서울은 세계로 안 가는 거라. 여권이 안 만들어지니까. 돈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40세 이상 여권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외를 막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여권 만들어지고 하면서 선교사를 우리가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한 200여 곳에 선교사를 파송시켜갖고 교회를 형성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단일 교회로서 어마어마하게 힘있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앞에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을 해주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행복해진다. 그렇다. 진짜 복음을 섬기고 주를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돈을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은 좋기도 하지만은 나쁘기도 하다. 나쁘기도 하다. 불이 참 좋지만 잘못하면 불나고, 물이 좋지만 잘못하면 물나고 하듯이 돈이 좋지만 잘못 쓰여지면 사람 다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과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막 복음을 전할 때 막 의인이라 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지나간 달력인데 잊어버려라. 버려라.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이 2016년 첫 주입니다. 첫 주. 2016년 첫 주인데 제가 설교 제목을 안 정했습니다마는 지나간 달력을 버리듯이 옛사람을 버리고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왜? 지나간 달력 안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 안 쳐다보신다.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안 쳐다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너야말로 복음 앞에 살기에 합당한 인물이다. 네가 복음 앞에 안 살면 누가 사냐. 그리고 너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겠노라. 직분이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겠노라.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이 직책으로 복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래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지나간 달력 쳐다보지 말듯이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 앞에 살고 복음에 참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해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